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육상부에 들어가면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제안하는 친구의 말에 저는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옷과 신발과 상금은 받았지만 성적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선택이 경솔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솔함과 성숙함 사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1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절름발이였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기에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종 시바는 주인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가의 재산을 탐내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피난길에 있던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척 음식들을 대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 대해 물을 때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분명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시바의 말을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의 종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이는 사실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피난길에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누구라도 자신을 도와줬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며 달콤한 말로 다가오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결국 왕가의 재산을 몽땅 줘버렸습니다. 사실은 속내를 감추고 내 편인 척 다가와 결국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현실 중심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선택은 경솔한 판단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다윗처럼 지금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현실 중심의 반응으로 경솔한 판단이 아닌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을까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 사람이자 친척인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자, 악당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했고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시므이가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인자와 악당으로 불리는 게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소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시므이를 막을 수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판단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상황을 마주합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나를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경솔한 판단이 아닌 겸손하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한 선택을 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현실 중심의 경솔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성숙한 판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